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제목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보다 분명하게 찾아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집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냥 손 털듯이 이제 됐구나, 들어왔구나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싶은 성도님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더 가까워져야지, 연애할 때는 열심히 막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그런 게 싹 사라진다. 이게 제일 불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냥 결혼했으면 된 거지, 애 낳았으면 된 거지, 같이 살면 된 거지 하는데 거기서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그거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지만 진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진짜 알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 이런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집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말씀과 기도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또 정상적으로 능력으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생활을 막는 방법이에요. 구원 받아놓고 종교인은 아닌데 종교생활하는 믿음이 왜 생기냐 했더니 집중하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말씀과 기도 속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 맞고 생명의 자녀 맞는데, 천국 갈 자녀 맞는데 생활은 완전 종교 생활에 옷을 입고 걸치고 사는 것과 같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로 살아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갖고 있는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집중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현장으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힘 갖고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운동도 하고 생명 살리기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바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냐면 범죄하고 떠났어요. 세상에 많은 사상과 철학자들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니까. 불신자도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希腊 철학자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이 뭐냐 하고 그 철학자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다워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했어요. virtue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인간다움이 뭐냐 했더니, 인간다움이라는 건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철학자답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2500년, 6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이성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서양의 막 사상 철학이 나오고 이게 문화가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성의 최고 산물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오늘날 AI입니다. AI 하면 사람이 다 지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AI는 한마디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이성을 따라 사는 게 행복이야를 따라온 2500년의 결과가 뭐냐면 AI예요.
근데 AI가 인간의 행복을 보증하냐? 지금 경고하고 있어.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틀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를 아는 것이 우리 신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하고 떠났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났다. 이 사상가들은 그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은 선한 거예요. 이성적 존재야. 그래서 이성대로만 살면 돼 하는데 이들이 뭐를 모르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범죄하고 멸망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점은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결혼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100억쯤 빚을 진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출발점이 100억 빚을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 열심히 땀 흘리고 월급 500만 원 받아가지고 딱딱 나눠 쓰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맞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00억 빚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인간을 성경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실하게 사는 것도 좋다. 500만 원 월급 타가지고 교육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사는 거 좋은데 미안하지만 100억짜리 채무가 있어. 이거 아는 순간에 그 행복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출발선에 진하게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 죄가 뭐냐 했더니 뭐 인간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해서 인간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진짜 멸망할 때까지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사단, 죄, 지옥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의 출발 문제예요. 같이 할까요? 출발 문제. 이거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출발선에서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 정신 차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애 잘 낳고 아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멋있는 남자 만나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엄마 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뭘 모르냐면 100억 빚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결혼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아무리 사람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출발선의 문제예요.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방황 끝하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셔서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마귀를 멸해서 우리 운명을 끝내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이 일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치 않다면 지금 들은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뭐가 되냐? 출발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세팅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한 번 리세팅을 해야 돼요. 리세팅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돌아간다고 마음 잘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죄, 사단, 지옥 문제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리세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제의 길을 열고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끝내신 거예요. 가문의 저주, 개인의 저주, 죄, 범죄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얻은 거 다 얻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우리 속에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왔던 것들이 남아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해요. 죄는 해결됐어요. 근데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거 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다 끝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내가 옛날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뭐를 바꾸냐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생각,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에 따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걸 만들자는데, 이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는 게 첫 번째 시작인데,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뭘까요?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어디 집중해야 돼요? 아니, 주일날 말씀 듣고 내가 다 하는데 집중할 게 또 있어요. 맞아요. 핵심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얻을 힘은 뭐냐면 위에서 주는 힘인데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다 깨져나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우리 집중의 내용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한된 집중이라고 해요.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집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게 되니까, 이 성경 창세기 집중해야 돼요, 계시록에 집중해야 돼요, 신천지는 계시록에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집중하냐면 성경 66권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충만해야겠구나. 그게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뭘 주시냐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뭐가 임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집중인데, 이걸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사냐면 옆집 아줌마도 살지만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크기를, 사이즈를 100이라고 할 때 나를 살리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99예요. 나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옳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이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거는요 0.9%밖에 안 돼요. 나를 못 살린 사람은 절대 교회를 못 살려요. 나중에 교회 생활을 중단해야 돼요. 나를 살린 적이 없는 성도는요, 어느 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옆집 아줌마 때문에 시험 들고, 하다못해 진짜 힘이 없는 사람 어디에 힘드냐 했더니, 왜 요즘 교회 못 나와요 했더니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시험 들었어요? 근데 새 들어 사는데 주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교회 나갈 마음도 안 생긴대. 아니, 저 불신자한테 당한 게 막 억울해가지고 교회 나올 마음도 안 생긴다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여러 번 권면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좀 폼나게 시험 드는 거는 교회 생활 하면서 하다가 저 인간 때문에 못 나가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직 목에 차도록 시험이 와도 이거 넘어갈 만큼, 꿀떡 넘어갈 만큼 되는 게 결국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1절 6절에 요셉이 그냥 노예 간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은 거잖아요. 원한이 이 속에 사무쳐 있어요. 시험을 평생을 해도 시험 못 빠져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미 비밀이 있어요. 자기 살리는 하나님 망대가 서 있으니까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망대 세우는 일이 지루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내게 막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받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 싹싹 바뀌면 좋겠는데 그건 안 바뀌는 것 같고, 나는 집중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또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안 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를 주기 원하세요. 반짝인다고 하다 금이 아니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망대가 안 선 사람이 봉사할 수 있고 교회 와서 충성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한계로 딱 오는 날, 그것까지 끝이에요. 그날이 믿음이 장사 지내는 날이에요. 무덤 가는 날이에요. 믿음 생활 더 이상 안 돼.
그 사람 무슨 잘못한 건 아닌데 사실은 나 안에 하나님 망대 세우는 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서 내가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나를 세우는 일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도 아니면서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목회하면서 북한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꼭 하겠습니다. 나를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 날 정말 가운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다짐을 했는데 목회 시작해서 얼마 못 되니까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결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셨을 거예요. 내가 비록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대로 못했어도 그때 내 중심은 맞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난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중심 맞거든요. 근데 그 지탱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부부가 여보 근데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검은 머리 팥뿌리 가짜로 한다고 생각 안 들어. 근데 살다 보니까 우당탕 너 때문에 인성 파괴되고 너 못 살아 나가 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망대가 준비 안 되면 결혼 들어갈 땐 천국인데 나올 땐 지옥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만 그렇겠어요? 믿음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얼마나 정말 임신해서 너무 기뻐했던 자녀가 어느 날 문제투성이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좀 우리 자신도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문제지. 결국 이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같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충만해지는 것에 지혜로운 성도는 실속 있는 성도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개인화하지요. 오늘 강단의 말씀 뭐였더라? 딸아 학교 가면서 기억해. 이번 주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단다. 한마디 툭 던져주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당신 사업을 지킬 거야. 왜 이 말을 못 해줘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바가지는 100번 긁으면서 왜 못해? 왜 안 돼? 이건 말하는데 여보 오늘 하나님께 당신 지켜줄 거야. 난 당신과 함께 하나님 믿어. 담대하게 나가.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웬일이지? 처음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도 썩은 말이 돼서 썩은 말만 던지다가 오늘 새콤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러시아 말보다 어려워서 이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보면 너무 좋은 게 많고 승리의 길이 다 옆에 놨는데 우리 상태가 사실 왜 그 말을 못하냐면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힘이 없어요. 그 말 해주는 게 옳은 것도 알 수 있지만 못해요. 안 나오고 마음이 안 생겨.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방법이 멀리 있거나 기가 막히게 숨겨져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상태가 망대가 안 돼 있으니까 줘도 써먹지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가서 또 우리가 한숨 쉰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집중,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언제 붙잡느냐면 주일날 딱 붙잡고 예배 후에 또 붙잡고 주일 저녁이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주일 저녁이. 주일 밤이 한 주간의 여러분 영적 기상도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배 깔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냠냠 먹고 놀러 가고 하는 것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 내가 한 주간의 방향타를 정확히 붙잡고 내가 내일 아침 되면 이번 주일 강단 갖고 난 이거 꼭 승리할 거야. 이게 뭔가에 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없이 흐리먹덩 해가지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요. TV 막 밤 10대 지지직 소리 날 때까지 보고 있다가 피곤해서 하품하다가 또 이제 잠자리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었다. 새벽에 어딜 새벽을 나와요? 새벽은 영원히 못 나오지요. 나올 리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시작된다. 주일 예배도 드렸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쫙 뻗쳐가지고 쫙쫙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주일 저녁을 아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그리스도가 끝냈지만 우리 가정에서 박살내고 현장에 박살내는 시작이 어디냐면 주일 저녁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을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캐치해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던져주면 돼요. 여러분, 그 붙잡으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한 주간 하나님 또 축복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겠구나, 이거 갖고 출발해야지. 우리가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마지막 앞에 두고서 집중해야 되죠. 100m 결승전 할 때 선수들 8명이 쫙 나오잖아요. 예선 거쳐가지고 막 100m 하면 막 9초대, 막 9초대예요. 바람같이 달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00m 앞에 두고서 딱 엎드려 땅 쏠 때 출발하기 한 1분 정도 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몸을 풀면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엎드리면서 초긴장이에요. 왜냐? 그 게임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한 주간도 그래요. 주일 저녁은요, 100m 결승전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100m 스프린터들이 1분 동안 서 있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언제냐? 주일 저녁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런데요, 내가 룰루랄라 다른 쳐다보다 빵 소리 날 때 뭐야 하고, 그러면 이미 게임은 거기서 출발해서 내친 거예요. 집중, 그런 거예요. 집중을 여러분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타임이 참 중요한데 주일 저녁 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부어라, 먹어라, 마시자, 애따 모르겠다, 뭐 그럴 성도님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해서 결승전 최우승 후보, 우리는 우승 후보거든요. 비유하자면 우승 후보인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99%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이게 다예요. 어떻게 장로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된 성도는요, 장로님 뭔지 몰라도 너무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됐다, 장로학을 꿰뚫고 장로고시 수석 합격해도요, 장로를 잘하냐? 못해요. 신학대학 나오면 되냐? 이거 않는 저 같은 목사 이거 안 하고 있다. 뭐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목사님 잘하는 길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을 100으로 볼 때 99는 당신 살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노를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권사님 노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권사님 99% 들어있으니까 그거 잘하면요, 권사님 어떡하지? 말 안 시켜도 다 알아요. 말씀 들으면서 다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했다, 안 돼요. 망대 세우는 일이 33%, 여정 가는 거 33%, 이정표 세우는 거 33%, 그건 잘못 알은 거예요. 망대가 안 쓴 거는 33대 가지고는 여정 못 가요. 99가 돼요. 한마디로 100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요, 딱 하나 말씀했어요. 나 떠난다, 이제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올 텐데 하나만 해, 하나만. 오직, 같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성격 좀 고쳐야겠다, 네 가문의 영적 문제부터 고치고 출발해야겠다, 다 아시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기는 게 딱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부족해요? IQ가 부족하겠어요? 우리처럼 불완전하시기라 했어요.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딱 하나요.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알아들었어요.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요, 열흘 동안 집중을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에 그들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라고 안 했는데 그들 앞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세계 선교, 사실은 계획한 거다, 세계 선교를 해서 막 저절로 나가지는, 왜냐? 망대가 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망대가 언제 세워야 되는데? 주일 저녁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세우기 쉬워져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여정은 뭐냐면 방법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에 뭐가 돼요? 어딜 가든지 계속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망대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다 보니까 사람 만나고 일 만날 때 여러분 거기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얻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관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이 새로워지고 가정 생활이 새로워지고 내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는, 저 집 문제 없는 거 없고 우리 집 문제가 많다, 그거 너무 잘못 본 거예요. 우리 집 문제가 진짜 많고 저 집은 문제가 없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을 어떻게 알고 그 집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20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국회의원 됐으니까 다 끝났겠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그런 소리만 안 돼요. 그럼 아직 내가 보고 모르는 거예요. 20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같이 살아봤어요? 그 남편 그 아내가 살아봤어요? 우리 남편만 있으면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대가 쓰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그런 가정, 그런 현장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니까 그래요. 그게 여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정을 갈 때 10가지 비밀, 10가지 말파,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 다음에 62가지 삶, 그 다음에 캠프회라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힘이 쓰니까요. 그게 다 이론이 아니고 현실로 내게 그냥 적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만 잘하면 여정도 가지고 이정표도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먹이고 저들이 농사 짓지 않고 씨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화롭게 저들이 화려하게 장식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했어요. 지금 그렇죠. 집중하라 그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해요. 이제 중에 모든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이 모든이 뭐예요? 내가 걱정했던 그거. 내가 걱정했던 자녀 문제, 내가 걱정했던 산업 문제, 내가 걱정했던 미래 문제, 이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도와줘 주실 것이다. 내 삶의 문제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집중하는 사람의 결혼은 선물로 다가오는 거고, 집중하는 성도에게 산업은 선물로 다가와서 100배 응답을 받는 거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하는 성도에게 산업은 르호봇의 응답으로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고 늘어져야 돼요. 왜 늘어져야 하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집중하는 나에게 분명히 이 모든 걸 도와신다고 하는 약속을 난 믿어요. 이거를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고민할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데 뭐를 구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고리를 꽉 붙잡아야 돼. 왜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 일을 구하는 자에게 237 나라 5천에 방향 맞추고 내가 교회 살리고 금토일 시대 열고 그리고 정말 삼토일 시대를 놓고 생을 걸고 가는 이 방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도와신다는 약속을 나는 붙잡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 붙잡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돈이 많아서 100억쯤 너한테 빌려서 사업자금 빌려줬어요. 김 집사님, 내가 사업해서 이거 이익이 많이 나는데 100억 빌려다가 한 달에 10억씩 이익 남겨서 줄게요. 원금도 다 주고 10억씩 줄게요.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예? 김은숙 권사님,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해요? 일단 1단계로. 그렇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똑같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빚을 주고 당연히 올 몫을 찾으러 나가는 체주 갇힌 마음으로 꽉 붙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대충 찾아가요? 그냥 안 두겠어. 이 인간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뭐야, 100억 빌려다가 지금 콧배기도 안 베고 안 갚는다고? 도대체 이런 인간이 있어. 그냥 안 둘 거야.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그러다가요. 법원까지 가지요. 절대로 그냥 안 있어요. 언약 잡은 자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잡은 자는 집중한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무슨 저 사람은 나오고 저 사람 사업하다 안 되나 봐. 나는 달라요. 100억 준 게 있으니까.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 괜찮대. 괜찮지 않아요. 난 100억을 준 게 있으니까. 그 인간은 절대 그냥 놓으면 안 돼. 비유가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언약을 잡고 난 사람은 그냥 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지 않는다면 언약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 나라의 일을 구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결국 우리는 집중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집중이니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도 저도 그런 마음 다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내가 보완을 해야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자,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무슨 사건을 두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너 병을 고쳤다면 스토리를 얘기하겠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설교랑 똑같아요. 강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라예요.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라. 오늘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여기 19절, 20절 대지에서는 그거를 저는 읽었어요. 자, 19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직접 봤다. 그 보고 그 한 일을 나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느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냥 두지 않겠어. 죽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안식일 위반했지. 자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냥 둬서 안 될 천하의 이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뭐라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안 보고서는 안 하고 보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 하는 일을 볼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똑똑히 하나님 옆에서 곁에서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있고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를 저는 여기서 느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예요. 더 많이 인정하라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알지만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인정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를 여기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세요. 그 전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작사작곡 편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중심이 그래요.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지? 우리 가정의 기준 돼야지. 아들아 딸아 이리 와. 이번 주에 이렇게 예수님 더 깊이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던지면 돼요. 100% 성취할지 20%만 실천할지 그건 우리 문제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할 거니까. 그러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가 한 일을 보셨다는 것만도 놀라운데 두 번째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뭐냐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아들에게 다 노출시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뭘까요? 그보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38년의 환자 고쳤어요.
38년의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못 가고 운명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자리 걷고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낫고. 그거는 작은 일이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운명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 더 큰 일을 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만 남았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놀랄 일만 남은 것이다. 성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간 나에게 놀랄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만 놀라울 일. 당연히 우리가 누릴 축복이지만 이렇게 약속해놨으니까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고, 그래서 문제가 오고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더 많이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를 인정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들아,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야. 여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사업이 안 된대. 그래도 여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번 한 주간 이걸 많이 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약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뭐 기념비를 세우든가 이정표를 세우든가 여정을 하든지 이게 안 되는데 여정 안 가지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놀랍게 여기는 일의 핵심은요, 뒤에 나오지만 죽은 자를 부활해서 생명을 구원해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일 큰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경제 문제가 우리는 큰 거지만 하나님께 사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다? 우리에게 원더풀, 아주 놀라운 일을 이번 한 주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노래 불러야 돼요. 노래 부르는 자,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붙잡고 가는데 놀랄 일이 안 일어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놀라지 않는 너희가 놀랍다 그럴 거예요. 네. 지금 너 자체가 기적이야. 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상황에서 붙잡고 가는 게 기적이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 현실, 상황, 사건 앞에서 뭐 해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왜냐? 놀랄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흘려주고 아들에게 딸에게 흘려줘야 되고 힘들어하는 아들 딸에게 흘려줘야 돼요. 그래도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많이 인정하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인정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문제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큼 인정하려고? 지금보다 2배, 10배 더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말은 쉬워요. 어떻게 2배, 10배를 더해요?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그 순간에 가만히 당하지 말고 걱정에 당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게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지 말고 밀어내야 됩니다. 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걸 통해 하실 거라고. 왜? 하나님의 약속 아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기 뭐죠? 제목이 놀라운 권세예요. 예, 완전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내 노는 입으로 오늘 예수님 여보 함께 할 거예요. 아들아, 오늘도 이번 주 함께 할 거야. 시험 못 봤지만 다음에 너 힘 주시고 또 축복하시면 그것도 문제 안 될 거야. 계속 나가.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 이게 기도요, 이게 노래요, 이게 묵상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깊은 막 심오한 지식을 막 설파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주님 나의 목자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이 일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끝냈고 이것이 여정이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충년 축복의 시간표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 사단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길은요, 네, 그리스도를 100배로 높이라, 그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100배로 높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현장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를 시시하게 아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시시하게 알면요,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걱정을 해요. 또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걸 안 벗어나려고. 걱정 그냥 하려고 해요. 걱정 막 누리는 거 그냥.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왜 100배로 높여야 되냐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요, 저는 이걸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가 원하는 자를 살리냐면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살리시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요, 진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높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다음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 맡겼다는 건 심판은 하나님이 않고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 얼마나 읊었는데 그랬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심판 권한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 아프게 제자들에게 지금 자꾸 이 말하는 거 뭐예요? 곧 예수님이고 누구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00배쯤 높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아, 그리스도를 할 만큼 땅만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리스도를요,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100배로 높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100배쯤 높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스도, 문제가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 위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습니다. 100배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심판권도 하나님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건데 이게 다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 아들에게 다 맡겼다, 곧 예수님이 얼마큼 높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직.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누구 들으라고 했었겠어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유대인들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이라고,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걸 잡아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또 그걸 저는 바울도 갖다 죽이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철천지원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배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눈을 번쩍 뜨는데 이거를 12 사도들이 뜨고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눈이 환쩍 뜨인 거예요. 유대인의 각인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 사상이 그냥 찌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그날 눈뜬 거 언제?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성도님들이 집중할 때 예수님이 100배 높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금 몇 배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몇 배쯤 모시고 계세요? 우리 허성 집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몇 배쯤? 실제로 몇 배 높이고 계세요? 100배 다 하고 계십니까? 몇 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적당히 얘기해 보세요. 50배. 아유, 속았어. 우리 김인승 원사님 몇 배? 그렇지. 안 돼도 100배라고 해야지. 따라합시다. 100배.
나는 100배 높이리라.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며 갈 수 없는 길이 없으며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며 막힌 장벽이 없으며 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여기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렴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23절 끝에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국물도 없느니라. 여러분, 100배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 뜻이 내가 복음에 써 있어요. 예. 성경책은 없지만 저는 쓰라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게 그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충분해요. 만족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100배로 높이는 자로 서겠습니다. 어디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 미래를 두고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노래요, 그것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예배, 구주를 공경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100배 높이라는 말은 100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모든 문제에서 적용하면 되고요. 한 개도 염려가 찾아오지 않도록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매시, 매일 삼집중하라, 확인하라,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라, 계속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삼집중하라. 자, 그래서 24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삼직 인정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100배쯤 높여서 생각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서 사라지는 길이에요. 속지 맙시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속을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커질 때 속아요. 아들의 문제 골치 아파 그러면요, 이게 그리스도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때 싹 올려야 돼요.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이게 속는 거야. 그리스도는 100배로 높이라고 했지. 높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저도 촌놈이 20몇 년 전에 저 중국 가는데 중국 도착했는데 가만히 보면 산도 안 보여요. 산이 있는 데로 갔는데 장춘 산이 있는 곳이잖아. 백두산이 어디야, 백두산. 근데 다 이렇게 그냥 조그만 성냥감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요, 산들이 다 작아 보여요. 맞아요. 땅에서 보면 산이 조그만 야산도 홀떡이 올라가야 돼. 비행기 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봐야 제대로 눈이 열 줄 믿습니다. 기준은 100배의 기준은 뭐냐? 염려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100배로 높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25절로 29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 미래 결정은 여러분과 제 손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25절, 29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도 아시죠?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부활 생명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중생시키는 분이요, 또 우리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 누구냐면 심판주라는 뜻이잖아요. 심판주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 우리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뭐를 결정하는 분이다? 운명을 결정하신 분이에요. 미래를 결정하는 누가 있다?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언제 결정하냐? 마지막 날 결정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내 운명을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은혜 받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구원받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결정하는 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날은 끝나는 최후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정 안 하면 그리스도가 결정하는데 그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영접하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각인바꾸고 지금 높이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내 미래를 다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심판주래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뭐라고 했죠? 지옥은? 여러분 지옥을 정의해서 아무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박형성 원사님. 지옥은 뭐다? 지옥이다. 예, 뭐 맞죠. 그런데 지옥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옥을 안다면 뭐 지옥 가겠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 가정보고만 놓고 기도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지옥을 내가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천국은 뭐다? 예? 천국은 크게 내가 갈 곳이다. 맞는데 너무 싱거워. 절대가 열고 지옥에 반대해서 힌트 얻었구나.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우리 박원주 장로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으세요. 근데 그 지혜는요, 이제 평균 점수밖에 안 돼요. 맞는데, 천국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지금 모든 걸 동원해도 천국을 묘사할 수 없어요. 뻥튀기 튀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제 말이 뻥튀기를 못 튀겨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심판주 그리스도는 지금 미래를 결정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심판이 당한다는 건 결국 기회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지금은 내가 복음 드릴 기회예요. 지금 나를 바꿀 기회예요. 우리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올 기회예요. 각인 체제를 바꿀 기회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은 나의 황금기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죽겠어.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황금기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황금기가 있다고요. 그래 오늘 지금이 황금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결정하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가정 미래를 결정할 거고요. 후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청년기 특권이 그거예요. 이번 청년 수련 때 말씀했잖아요. 청년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직 결혼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응답으로. 아직 자녀 없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복음을 안다면. 자,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기회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나는데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오거든요.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종일 너희를 향해 손을 펼쳤지만 너희가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래서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내게 넘겨주셨구나. 결정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놀랍게도 네 축복을 네가 결정해봐. 축복의 양을 네가 결정해봐.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지도를 그린 대로 주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7지파에게 야 뭐하고 있냐 지도를 그려와라. 그 지도를 그린 만큼
할당해 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림대로 응답 올 것이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이런 생각을 진짜 그 병이에요. 예. 무슨 맛이다? 병맛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빨리 보세요. 뒤 쳐다보세요. 집사님. 어쩌면 뒤에 보세요. 서로 보세요. 그러지 맙시다. 시작. 그러지 맙시다. 말이 시원찮아. 예. 사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고 100배로 계속 높이면 문제가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이 중요해요. 오늘 밤이 중요한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했듯이 오늘 밤에 주일 저녁마다 나는 6월절의 경험을 할 것이다. 곧 한 주간의 모든 승부를 주일 저녁에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리라. 그래서 뭐 하는 거다? 말씀 집중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인정하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를 100배로 높이기 원하며 또 지금 오늘 황금기로 삼아서 내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 여정 이적표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평생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